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외우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로운 삶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새로운 삶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많이들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집에서도 읽으시고 외우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때나 또 필요할 때 생각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쉽게 달리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17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아멘. 고대 사람들은 긴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노동을 한다든지 또 급히 움직일 때 옷이 그 겉옷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허리를 묶는다는 표현은 준비한다, 결단한다, 책임을 감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힘있게 허리를 묶다 해서 힘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는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 마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또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힘이 의미하는 것은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붙잡고 움직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힘이 의미하는 것은 부지런히 수고할 수 있는 생활력과 권면력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 이 힘이 의미하는 것은 책임을 감당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는다는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감당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나 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이나 안일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갖춘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네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할 준비를 갖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책임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당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7절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해야 하는 삶의 태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어렵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힘있게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살폈어요. 이것은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말만 하는 성도, 생각만 하는 성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하는 모습으로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이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 받은 사명,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힘이 들다고 회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기서 장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사하르라는 뜻인데요. 이 사하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사하르인데, 사하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상업 활동, 이익을 얻는 일, 수고의 결실, 수고의 열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얻는 정당한 열매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그 열매가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고 그다음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라는 이 깨닫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정말 힘을 다하여 허리를 동이는 모습으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그 주어진 결과가 참으로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깨닫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정리해 본다면 자신이 성실하게 일한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 가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가족 구성원들도 그 열매로 도움을 얻고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 일이 내 가정에 유익을 주고 있구나, 내가 감당하는 일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니까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성실하게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감당하니까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밤늦게까지 일한다, 밤에 잠자지 않고 그렇게 일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부지런히, 더 성실하게, 더 꾸준히, 더 건면하게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뒷걸음질 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경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표현이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열매가 유익하구나,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내 교회 공동체에, 내 삶에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 알면 더더욱 열심히 주신 사명에 헌신하게 될 겁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 앞에 틀림없이 우리는 칭찬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에서 살폈듯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얻게 되는 그 좋은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좋은 뜻과 계획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뜻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일했고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가 그의 현실 속에서 유익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통해서 유익한 열매를 거두고 이로 인해 더욱더 더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이게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주목받는 일이든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간에 그걸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외웠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외웠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하십시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획만 세우고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실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멘. 여기 손뭉치라고 우리말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손뭉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키쇼르라는 단어이고요. 이 키쇼르가 뭐냐 하면은, 그림 비추어 주십시오. 저 여인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실타래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저 실타래에 들고 있는 그 기둥 있죠. 나무 가지처럼 생긴 저 기둥이 키쇼르라는 겁니다. 저기에 양털 뭉치를 걸어두고 거기서 실을 뽑아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여기 이제 우리가 말 개역개정에서는 가락으로 번역했는데, 저곳에 넣어서 돌려서 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이 현숙한 여인이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성실하게 노동하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이 구절은 현숙한 여인의 근면함을 보여줍니다. 현숙한 여인은 말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손을 움직이면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이 잠언이 기록될 때에는 뭐 공장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저렇게 양털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배를 짜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실제 생활 속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움직여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은 현숙한 여인의 숙련됨, 책임감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가락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현숙한 여인의 세심하고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는 성실한 노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노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말로만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 생활 속에서 손을 움직이며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하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삶으로 그 지혜를 표현해야겠습니다. 즉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지혜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을 뽑는 일은 화려하거나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가족에게 옷을 입히는 일이고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수고였습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작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내가 부름을 받은 이 일에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섬김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일이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손과 손가락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세심함과 숙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숙한 여인은 해야 할 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성껏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된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숙련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나 찬양단은 찬양대나 찬양단원으로서, 셀 리더로서 숙련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숙련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맡겨진 일을 대충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충 하고자 하는, 준비함 없이 그렇게 대충 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경계하고 참으로 정성껏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는 이런 자세로 성실하게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에 숙련된 자가 되어지고 숙련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에 있어서 대충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숙련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는 아멘. 여기서 공고한 자는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억압받고 또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은 이 현숙한 여인은 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 그리고 손을 내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움켜쥐지 않고 열어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 표현은 인색함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공고하고 궁핍한 자를 보았을 때 관대하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자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띄었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잠언 3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숙한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긍휼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얻은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긍휼함을 받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크고 놀라운 긍휼함을 받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원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띈다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라도 긍휼을, 도움을 베푸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경제적으로든지 또 마음의 또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속으로만 힘들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눈에 그것을 띄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시겠어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힘있게 허리를 묶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자질을 지키는 자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움직여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살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인 것을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해 손을 펴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책임을 감당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성실하게 일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이웃을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쉽게 물러서지 말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맺게 되는 그 열매가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